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4절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새 아침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날, 지난 5월 한 달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일터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있더라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복된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또는 유혹에 빠져 정욕에 빠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말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혹이라도 상처 준 일이 있더라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사랑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꿈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입술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점검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인생,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이 직장에서 일을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방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투표일까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저희들이 믿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로 나라와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 일꾼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파송한 주님의 몸된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마다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채워주시며 여러 가지 어려운 재앙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의 물 주 앞에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5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또 6월 첫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매듭을 잘 지으셔야 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일터에서의 삶을 이렇게 쭉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게 무엇인가, 하나님 영광 가린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찾았나, 내 삶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전히 어려움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지난 한 달 동안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매듭을 잘 지으시고 또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리할 것 정리하시면서 그 5월 가정의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6월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이런 소문이 갈릴리 지역만이 아니라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다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야, 이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능력자다, 의사다, 구원자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옛 다윗의 영화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예수를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 이런 이 경향이 있는가 하면, 이런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셨다, 복음을 주셨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보내주신 것으로 믿고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여러 분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을 너희의 구주로, 너희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영접하고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라,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쫙 퍼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한번 파견 나온 겁니다.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진짜 정치적인 메시아인지 아니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건지 한번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올 때에 좋은 의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를 율법을 거역한 자, 율법을 거스른 자로 엮어서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과 행실을 살펴보는 가운데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가 딱 걸렸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결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게, 마음으로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당시에 제사장들이며 바리새인들이며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행하는 예식과 같은 거거든요.
집에 들어갈 때에 꼭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이 바깥에서 부정한 것들, 먼지도 털고 마음에 쌓인 잘못된 것들도 다 털고 깨끗하게 가정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런 결례에 오늘 어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어제 오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손을 씻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데 손을 잘 씻는 거 중요하거든요. 위생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런데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씻는 거거든요. 마음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손을 씻으면서 혹이라도 부정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한 것 씻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손을 씻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 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시잖아요. 수술 전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아주 소독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막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허공에다가 이렇게 올리고서 가서 결국은 장갑을 끼고 그리고 수술을 집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문을 만진다던가 다른 옷을 만지면 균이 묻어서 수술할 때에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 소독 관리를 잘합니다. 손 관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오.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 우리 교회 전에 집사님 얘기도 들었는데, 목사님, 사실은요, 수술 의사가 혹이라도 그 전날 밤에 술을 잔뜩 먹고 그래가지고 술이 덜 깨서 수술하는, 자기 젊었을 때에 자기 동료들 가운데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그 환자에게 너무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손은 깨끗해서 감염은 되지 않는데, 균은 묻히지 않았는데 마음이 여전히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분노가 가득하고 마음이 평안이 없고 그런 상태로 만약에 수술한다면요, 그 힘든 거거든요. 본인이 먼저 힘들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점검할 것은 외적인 거룩함도 중요하지만 결국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적인 거룩함입니다. 너희 마음이, 너희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음식입니다. 모든 음식들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을 깨끗하게 먹기 위하여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손만 깨끗하게 씻고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지 못한다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내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지 못한다. 오늘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입이라는 게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는 먹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죠. 막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한식은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말하기가 참 불편하거든요. 이게 결례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죠. 입이 두 개면 좋겠다. 하나는 말하는 입, 하나는 먹는 입. 열심히 여기 먹으면서 말도 하면서 그러면 참 좋겠다. 귀가 둘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입을 하나로 창조하셨어요. 말할 때, 쉽게 말하면 먹으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먹을 때는 먹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정리해서 말할 때는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하루에 2끼 3끼 먹잖아요. 잘 먹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먹는 것 잘 먹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처럼 먹는 것으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다. 마치 10계명에 나오는 그 계명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정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결국은 너희 입술로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주의하라.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야,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들,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11조 잘하는 사람들, 구제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딱 구별되어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 높이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거룩함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진정 거룩한가, 그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돌아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성령이 정말 탄식하는 그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해 있다면 결국 너희 입술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의식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심리학,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 과거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결국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근데 프로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이라도 당신의 지금 상태,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내가 지금 늘 하고 있는 말들을 한번 이렇게 써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을 쭉 쓴 다음에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나 표현들의 동그라미를 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했던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자주 하는 말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무의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죽고 싶다, 애굽 가고 싶다,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말들이 결국 그들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라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해 보아라. 내 입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라. 거기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거룩이 아니라 심령, 내적인 거룩에 대하여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돼. 또 하나 1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여기 걸림이라는 이 말이 다른 번역으로 보면 실족이거든요. 아유, 예수님,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 말씀 듣고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실족했을 것 같아요. 걸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만사형통 떵떵거리고 잘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너희 마음도 거룩하냐? 너희 마음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것 같아요. 그 얘기 뭡니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같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이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내가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자신만만하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게 걸림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심고 거두는 때가 있는데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쉽게 말씀드리면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흘려보낼 것이다. 여기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거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한두 가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들으셔야 돼요. 사건을 경험할 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한 가지라도 딱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53, 365 큐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구절 딱 하나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뽑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뭐 목사님이 정답을 주신다, 어떤 성경학자가 정답을 준다, 정답을 찾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이거는 뭐 다른 사람 객관적인 정답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관적인 생명의 말씀을 딱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거룩하지만 회개가 없다면 가만두어라,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터이다. 그러니까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다. 회개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다. 그러니 자기 인생, 자기 신념을 심고 자기 자랑을 심고 교만을 심는 그런 인생, 마지막에는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어떤 글을 보니까 명문여대를 나온 분이 있어요. 가정과를 나왔어요. 아주 살림을 잘해요. 자녀 교육 아주 탁월해요. 이분이 늘 강조하는 게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 독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요, 항상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틀렸어, 자녀 교육 틀렸어, 이렇게 먹으니까 건강하지 못하잖아, 이렇게 살아야지 건강한데, 나 봐, 나 얼마나 스탠다드 아니야, 나.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중년이 넘어서 이분이 갑자기 큰 병이 왔어요. 물론 수술받고 치유받으면 회복될 수 있는 거지만 자기는 그런 병에 걸릴 줄 몰랐어요. 자기에게 그런 병이 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뒤에서 욕했는지 그제서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항상 100점짜리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나는 이렇게 살면은 100세까지도 전혀 병원 한번 안 가고 살 줄 알았는데 덜커덕 병이 오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나 교만했구나,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낮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잘 받으셔서 그것이 걸림이 된다면 토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용서받으면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씻음이 되거든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그는 왕이 되면서도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고난이 많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는 줄도 몰랐어요. 다른 아내, 남의 아내 취하고 그 남편 죽이고 그리고 자식 낳고, 그때까지도 자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진 줄 몰랐어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런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중심이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가 중요해요.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손 씻는 문제로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님은 중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손 씻는 거 중요하지.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씻는 거야, 내 생각을 씻는 거야, 내 입술을 씻는 거야,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드는 거야. 어떤 철학자가 제자들을 몇 년 동안 양육한 다음에 이제 다 보냈어요. 파송하면서 들판에 갔어요. 들판에 갔더니 잡초도 무성하고 이렇게 황량한 들판에 너희들 이 들판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 잡초들 다 뽑고 싶습니다. 불태우고 싶습니다. 여기에 좋은 거 심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마음을, 너희들 인생을 너희들이 꿈꾸는 대로, 배운 대로 너희들 인생을 잘 이렇게 정돈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라, 파송했어요. 그리고 한 1년, 2년 뒤에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와보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지나가지고 그 들판에 마지막 떠나기 전에 만났던 그 들판으로 다 모였어요.
선생님은 보이지 않고 팻말만 하나 딱 꽂혀 있어요. 그리고 들판에 보니까 거기에 아주 곡식들이 풍성하게 맺혀 있거든요. 그 팻말에 쓰여 있는 글귀는 이런 글귀였습니다.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가꾸는 것.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법.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잡초들이 있는데 이거 뽑고 평생 뽑는 인생으로만 살지 말고 거룩한 씨앗을 계속 심고 성령을 심으면서 그것을 잘 가꿀 때 어느 순간에 잡초는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 된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5월 가정의 달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일터를 풍성하게 열매 풍성한 그런 가정 공동체로, 일터와 교회와 민족 공동체로 세워주시는 것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황폐하지 않은지, 악한 생각과 그리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할 것 회개하고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 입술이 언제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격려와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